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증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은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예, 아사왕의 35년의 평화, 아사왕 35년의 평화.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아사왕이 35년 동안 어떻게 평화를 얻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새벽 예배하면서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정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은 몰래 또 만들고 또 세우고 또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밭에 잡초를 다 뽑아내잖아요. 그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기죠. 그죠? 다 정리를 했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해가지고 또 죄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뿌리를 내리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돼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10년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읍과 요새를 탄탄히 다 만들고 그래서 했는데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도 이 아사왕이 너 100만 대군 들어와 봐라. 우리가 이길 거야. 왜? 지역마다 성읍들의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다 해놓고 우리 구도 군사가 58만 명이다 하고 그렇게 교만을 보통 사람이면 해야 되는데 이 아사왕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스왕의 100만 대군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정리하고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 땅까지도 정복을 하고 다 얻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막 찬송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막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박수 쳐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했잖아요. 이 오데스 예언. 이 오데스 예언인데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매 그랬어요. 아사라에게 임하매. 그러니까 오데스의 예언이 그의 아들 아사라의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같이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라가 전쟁에서 오는데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기도해가지고 했다 그러고 겸손해서 했다고 막 덩어리 두들겨주고 하면 사람들은 또 그만 교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했다 그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냐고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와 함께하고 너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줄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리라. 지금 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아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죠.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또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더 경각심을 갖게 해줘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죄짓고 타락하고 그때도 계속해서 잘했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요. 하나님 믿냐? 아니 나 믿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기도하지. 하나님과 동행하냐? 내 하나님과 동행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 이게 미국에 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80% 가까이 82%라든가 뭐 80%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 보고 물어봅니다. 너 교회 언제 갔냐? 글쎄 교회 간 적이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교회 간 적이 기억이 안 나네. 너 11조 하냐? 아니 교회도 안 가는데 어떻게 11조를 내가 해?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뭐냐 하면 사단에게 우리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고 적극적인 거예요. 아멘. 이걸 뭐냐 하면 아사 왕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사 왕이 이 말을 듣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부부가 같이 우리 부부로 그냥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부부로 살아 하면서도 막 그냥 퇴근해가지고 오면 서로 하루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자녀들이랑 함께 얘기를 하고,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과 그냥 쇼 윈도우로 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쇼 윈도우로 살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살아라, 이 말. 이 말을 아사왕이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아사왕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생기듯이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땅과 베냐민 땅에 있는 가증한 물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다 정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을 때 에브라임 땅을 빼앗았는데 그 성읍에서도 다 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뭐 그렇게 낡은 모습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나무 같으면 색깔도 변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그 제단이 있잖아요. 노수로 만든 제단. 거기에 매일 불로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나면 그 제단이 시간이 지나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엄청 상하죠. 매일 그냥 낮 시간에는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낡아졌으니까 그것을 다시 증수하고 수축하고 다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다 땅에 유다와 베냐민 땅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 므낫세 사람들, 시므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냐면, 북쪽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참시 하나님도 안 계시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니까 북쪽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남쪽 유다로 왔어요. 남쪽 유다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1.4 후퇴 때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다 왔잖아요. 왜냐하면 45년 8월 15일 날 독립하고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6월까지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는 8월 달에 정권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47년이 정권이 세워져요. 왜냐하면 47년에 북한에서는 합해개혁을 해버렸거든요. 북한이 나라는 안 세우고 합해개혁을 해버리니까 그 당시 예를 들면 이 합해가 이 남쪽에 대한민국에 있던 합해가 예를 들면 3분의 1 정도라 그러면 북한에 있던 합해는 3분의 2 이상이에요. 거의 뭐 4분의 3 정도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남쪽보다는 대한민국보다는 그때가 북쪽이 3배 정도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뭐냐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68년에 합해 개혁을 하나 그래요. 그때까지 그 돈 가지고 계속 이 공작 사업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한테.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있으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를 다녀도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월요일 날은 공부 안 시키고 하루 종일 운동장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공부 안 시키고 초등학교 1학년도 운동장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수업 다 끝나면 걔들은 화장실 청소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학교 화장실 아잖아요. 그 더러운 화장실 그걸 다 걔들이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1.4 때 다 넘어온 거예요. 이렇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송아지,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다음에 염소를 섬겼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박해를 나가니까 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 모여라. 이 지도자들 있잖아요. 다 모여라. 그다음에 다윗, 이 유다와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도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때 모였을 때가 아사 왕 15년 3월이에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구수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던 소 700마리하고 그 다음에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함께 번제를 드리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아사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지 않는 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나팔과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기뻐해요. 그래서 20년의 행복을 찾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문제가 탁 돌출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돌출되냐면 무슨 문제가 돌출되어지냐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야가 아세라 목상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집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잖아요. 태우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가 자기 어머니 태우를 폐해버리고 왜?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자기 어머니라고 봐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다 엄마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다 아들이든 다 죽이는데 자기 엄마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친을 태우를 패하고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기드론 시내에서 다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태우를 패하고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우상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다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산당은 제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자기 권력 바깥이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는 있어요. 거기는 정리 못했지만은 남쪽 유다는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하는 말씀에 아사 왕은 자기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더라. 자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잡초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하면 듣고 다시 회복하고 했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더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아사왕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잘 믿지, 내가 잘 섬기지, 내가 잘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가다 보면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때가 낀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해서 전쟁을 이기고 우상숭배를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10년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가지고 구수하고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이기고 5년 동안 평안을 얻으면서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면 될까?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 이 신앙 회복 운동을 두 번째로 시작하는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맹세까지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자기 어머니를 태우를 폐위시키고 그 우상들을 다 갖다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복을 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우상 구스에서 빼앗아 왔던 소 700마리하고 양 7,000마리를 예물로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사왕 통치 기간 동안 35년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또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20년 동안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마음이 주님 앞에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삶 속에 돈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수입이 어떻게 되어질지,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드릴 수 없죠. 어려운데 어떻게 드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돈도 넉넉해.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막 사업도 잘 될 것 같아. 뭐도 잘 될 것 같아. 거기에 확신이 있어. 망하지를 않아. 그러면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드릴 수가 있죠. 이게 아사왕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자 보세요. 15년을 살아왔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곳간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금과 은도 많고, 자기가 15년 동안 15년 동안 주었던 복도 너무 많이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20년을 축복을 해주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려줬던 것, 자기가 모아놨던 것, 금과 은과 보물을 하나님 앞에 기명들을, 좋은 것들을 다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뭐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도 넉넉하고 축복도 넉넉하고 삶도 주 앞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앞에 결단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세상의 일은 평안의 복이라든지 재물의 복은 덤으로 주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복과 영적인 복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쌓여져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복은 그 복에 그냥 보너스로 주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아사왕의 35년 동안 평안이 어떻게 되어졌던가, 본문 말씀 보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뭐냐면 온전했더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오늘 17절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17절 같이 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이 되어서 35년 동안 통치하며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증거되어지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아사왕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를 만나줄 것이며 너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큰 믿음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